3월 13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나.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다가 주님 품에 안겨도 영광이요 일어나 살면서도 주님께 영광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1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목사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도 더욱더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 과정 중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날마다 여쭈어 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번 2021년의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그냥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점점 심해집니다. 어제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이벌이 무너졌으니 야, 내가 가서 한번 도전해 볼게,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율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는요, 법에 관하여 법을 잘 아는 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으면서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백성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단 율법에 있어서의 전문가를 뜻하고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 율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율법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중요한지 정말 몰라서 그렇게 질문했겠습니까? 아니죠. 알았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신의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질문을 던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어디를 3번 읽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답하신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10가지의 계명, 즉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제가 읽은 부분 그와 같으니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무엇이든지 지킵니다. 특별히 율법에 관해서 하나님 대신 관계는요, 정말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동일한 무게로, 그와 같은 일은 동일한 무게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게를 내 등어리에 짊어졌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내 등어리에 짊어져야 된다. 같은 무게로 짊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월계동에서 대학로로 가다가 한성대쯤에서 강도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화동을 가야 되는데 한성대 입구쯤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거기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는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잘못 만졌다가는 내가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보고 지나쳐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요, 지나가다라는 그 단어는 다 능동태로, 보고 지나갔다라는 뜻은 다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피해서, 보고서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큰 것,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사랑이 더 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훨씬 더 컸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말은 하는데 행위는 본받지 않는다라고, 행위는 안 한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야, 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겉모습은 아주 훌륭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는 율법의 진짜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일갈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금과 옥조처럼 지키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그 내용이라고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의 존재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에 자꾸 우리 신앙을 내어놓고 도전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런 질문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약육강식, 남을 눌러야 이기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예에서 가장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가만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이 섬겨주시는 그 발 닦아주는 것을 그냥 받으셔도 되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왜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거래와 계산, 매매의 법칙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반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는커녕 교회 다니는 것을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았으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는 대신 관계는 유대인들처럼 아주 명확한데 대인 관계는 우리는 굉장히 배려 없고 사랑 없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지, 우리 지금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혹시 내가 그 율법교사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중등부 아이들하고 로마서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율법은 엑스레이다.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한번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냥 엑스레이로 진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나가고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만 구원의 방주를 띄워놓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존재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게만큼 내 이웃을, 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마십시오. 내 가장 가까운 가족서부터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장속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크기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만큼 다 살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돌아왔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